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는 모티베이션 먼데이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재향군인의 날 Veterans Day로 전쟁 용사를 기리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이 평화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싸운 모든 재향군인들의 수고와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Thank you to all the veterans. We appreciate you.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90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여호와의 언약궤, 그 언약궤가 마치 무슨 부적이나 되는 듯이 미신처럼 그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생각들은 오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쓰는 부적과 같이 일하시거나 작동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미신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겼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안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못했던 싸움을 홀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다곤 신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곤두박질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 보면 머리가 잘려져 있고 손목이 잘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옮긴 곳에서 이 독한 종기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죠. 야,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 빨리 돌려주자. 그래서 그 잘 아는 말씀처럼 어제 큐티인 본문 말씀인 것처럼 젖이 나는 두 암소를 수레에 엮어서 그 수레에 실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 벳세메스로 돌려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젖을 막 뗀, 아직도 젖을 물리고 있는 두 암소가 울면서 벳세메스에 도착했을 때 그 수레를 땔감으로 삼아 두 암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이 되죠. 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참 이러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약 5만 7천 명,
되는 엄청난 숫자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터지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떻게 옮겨져야 되는지 모르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을 받은 적도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광야에서부터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떻게 옮겨져야 하는지를 누누이 배웠고 또 그것이 전승으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저들의 편의에 따라서 그냥 수레에 얹어서 옮겨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할 때에는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침대로 하지 못할 때에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이 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엄한 잣대를 들이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것은 그 말씀을 모르고 듣지 아니한 자들을 향한 심판보다 훨씬 더 매섭고 무섭고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심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의 메시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켰으면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자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러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맞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심판의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당연히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들, 우리가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다고 해서 우리 인간끼리는 서로 너는 왜 그러지 못하냐고 정죄나 하고 그들을 업수히 여기기나 하고 심판만 할지 모르지만 실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거룩 앞에서는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동료 죄인들에게 이런 비판보다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혹시 기대치 않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지는 않은지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듯 나의 삶을 지금 뒤돌아보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서치하고 계시는 분은 아니 계신지요? 맞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 능히 나의 의와 나의 공로로 설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너쭉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내가 함부로 내 이웃을 정죄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함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나고 바르고 할 일이 많아서 아니 하나님 앞에 좋은 크레딧으로 공로를 많이 끼쳤다고 어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 조금만 잘하면 내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정죄했던 우리들의 이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자 없음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